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두 절이니까 제가 9절 읽고 여러분들이 10절 읽고, 자,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두 번째 주기도문 시간인데, 글쎄요, 이거 몇 차례까지 할런지 제가 두 번 나누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가 야유회를 가기 때문에 제가 평소보다 짧게 한다는데, 제가 설교 짧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이 땅에 이렇게 살아보니까, 목회해보니까, 교인들을 보니까 기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질문에 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답은 하셔도 좋아요.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도 안 하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까요? 음식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말씀을 읽지 않고도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적이죠, 여러분들.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기적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날마다 기적을 누리게 되셔서.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해도 안 되더라, 실망. 그렇죠? 큰 이유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교만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구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알아서 다 하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기도해. 그렇잖아. 하나님 바쁘신데 이런 것까지 기도할 거 있어.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아니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제발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설교해도 제 말 뿌리치고 기도할 거예요. 제가 아무리 기도하시라고 설명을 해도 절대 여러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갓난 아이가 배가 고파서 막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부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애가 너무 울어제치면 어떻게 하죠? 그 일 계속하고 더 울어, 더 울어, 더 울어. 그런 악한 엄마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 애기 울음소리가 자지러지면 엄마의 심장이 자지러져요. 그래서 애한테 달려가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통곡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셔요. 왜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이 좋은 기도를 목사가 매주 악을 쓰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해도 안 하는지, 그리고도 안 하고도 이렇게 버젓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의 기적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늘 기도 속에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한나가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네가 3일 안에 죽을 거니까 주변 정리해라 그랬는데,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응답받고 그 기도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냐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행동하신 그 일에 열매를 거두시는, 즉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데, 이와 같이 이르시는데, 즉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겠다 그래요. 기도하면 깨닫습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인 줄로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드렸죠. 이 성경책 갈패 속에다가 백지수표 하나 넣어주고 대학 가는 아들에게 너 기숙사 도착하면 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봐라. 그 친구가 자동차 사준다고 하는 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키고 성경책 하나는 선물 주고 그거나 읽으라 그러니까 화가 나서 성경을 안 읽었고 덮었는데 그 성경책 안에 빌립보서 4장 19절이 나오는 그 페이지 안에 아버지가 자동차 사고도 남는 백지수표 넣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도 안 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의 모든 문제를 메스타키처럼 열고 해결함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원망밖에 안 생겨요. 기도하면 원망이 감사로 변해요. 기도 안 하면 감사해야 될 조건인데 그게 원망거리가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무리는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더 원망을 많이 할까요? 부자가 더 원망을 많이 할까요? 사람마다 편차가 좀 있겠죠?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원망을 더 많이 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좀 더 원망을 많이 할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원망을 더 많이 할까요?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이 더 원망을 많이 할까요? 감사와 원망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감사의 지수가 올라가면 원망은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원망거리들을, 우리의 불평불만거리들을 감사와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어냅니다. 이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샘이 나고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것처럼 가는 길을 알아요. 근데 백성들은 날마다 뭐하죠?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요? 가는 길을 몰라서 그래요. 모세는 알고 가는 길이고 백성은 모르고 가는 길의 차이가 바로 리더십의 차이예요.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내 인생의 짐을 지고 가시기 때문에 다 맡기니까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늘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늘 불안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길을 몰라서 그래요. 오직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답인 것 믿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는 필요할 때만 드리라 그랬나요? 여러분들이 쓰는 기도는 119 기도라 그랬죠? 119도 필요하면은 불러야 되겠지만 자꾸 119 부르지 말고 평소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해석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들려주시고 상황의 변화를 주변에서 일으켜주십니다. 그 응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체험적인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부탁하건대 습관을 들이세요. 기도하는 것도요 습관이고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게 몸에 배어있을 습관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 안 하는 게 습관인데 기도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왜?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이 있는데 영의 삶은 죽었는데 문제가 많은데
육신의 삶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별 문제를 느낄 게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산다고 육신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당신 영혼은 죽어 있어요. 왜? 숨을 안 쉬고 있는데 숨을 안 쉬는 게 그게 죽은 거지 산 거야. 근데 육신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는데도 죽은 줄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디에 가서 눈 뜨겠어요? 그건 정답은 나와 있죠. 그래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목숨 걸 일은 없는데 기도 때문에 목숨 걸 일은 있어요.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엔 잃어버려도 돼요. 목숨 안 걸어도 돼요. 육신 때문에는 기도 안 해도 돼요. 목숨 안 걸어도 돼요. 근데 기도 때문에는 목숨 거세요. 제가 교회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학교나 학원이나 어디서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가도 말씀과 기도 얘기는 안 해요. 교회에 와야 말씀과 기도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를 왜 오셨느냐? 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오셨습니까?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답대로 사세요. 그 답대로 사시면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몸으로 체득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 예수께서 나과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죠. 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요? 너희들은 기도해라. 나도 기도할게. 그래서 주님이 습관적으로 가셔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원초적으로 질문해 봅시다. 주님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분인가요? 아니요. 근데 기도하세요. 오병이어 그냥 베풀어 주시면 돼요. 근데 오병이어를 베풀기 전에 뭘 하시죠? 기도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냥 말씀하시면 예수님 나사로 나옵니다. 나사로 앞에서,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굳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밤새 처리하면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땀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애간장 끓는 기도하실 필요 있어요? 그거 안 하면 그거 못해요, 그분이? 우리는 그거 안 하면 죽는 사람인데 그래도 안 해. 예수님은 그거 안 해도 되시는 분인데 해. 이유는 뭐예요? 너 그렇게 하라고. 너 그렇게 하라고.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왜 샘플을 보여주시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너가 기도 안 하고 사냐? 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숨 안 쉬고 사는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고 있으니 그 영혼이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주님 이 땅의 마지막 날 밤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어찌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로 시작한 그의 생에 기도로 마치는 거잖아요. 어떤 땐 예수님의 사역과 저의 사역을 이 오버래핑 비교해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움을 느껴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사생활을 준비하시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세요. 3년 목회 사역 하시려고 훈련 준비 과정이 30년인데 요즘 신학생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 그까짓 거 3, 4년 신학 공부하고 30년, 40년 목회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목회는 성경에 보면 굉장하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 뭐라 그래?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저는 그런 욕 교인들한테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찐 교인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야, 예수님이 입이 어마어마하게 컸죠. 근데 왜 그렇죠? 기도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30년 동안 준비해서 3년 목회하는데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손영삼 목사, 너 남은 목회는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교인들 비유 맞추면서 목회하고 빵이나 얻어먹고 살 거냐? 아니 그러면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른 이유를 감당을 할 거냐?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제 영성이 따라붙기는. 그냥 교인들 비유 맞춰가면서 목회하는 것이 밥 먹고 사는데 조금 편해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바른 거는 힘들어요. 근데 좋은 거는 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루틴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하기 위해서라도 헬스클럽에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사람하고 매일 가는 사람하고 근육 양이랄까 호흡 가쁨이랄까 발 걷기 운동이랄까 이게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자기 영성 관리 말씀과 기도를 반복하는 루틴 속에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같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성경 읽기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게 되었을 때도 제가 늘 좋아하는 구절,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6장 10절인데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써 있죠. 자, 여기에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써 있는데 여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써 있어요. 이 앞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여기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써 있어요.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해서 헷갈려요? 제가 경로대학에 와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서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제가 억지로 이렇게 막 잡아 당겨왔어요. 성경 구절을. 다니엘이 10대 때 약관 15세 전후해서 포로로 붙잡혀 갔거든요. 근데 그때 왕궁에서 교육받을 때 딱 도착해서 포로 생활 시작할 때 이방 땅에 붙잡혀 와갖고 외국 와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황제 숭배상 사상에 의해서 산의 진미의 내용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상의 제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채소 먹겠습니다. 이래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여러분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3년 동안 받는데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음식이 제공되는데 그 음식이 왕의 음식이 먹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대답을 곤란하시니까 안 하시는구나. 제 설교의 질문은 항상 대답할 필요 없는 거예요. 먹을 거예요. 근데 뜻을 정했어요. 그러면 뜻을 정했다는 것은 행동으로 말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날마다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10대 때 붙잡혀서 저거 사자굴 사건이 약 80세, 79세경이거든요. 80줄에 올라왔을 때입니다. 약 65년, 7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어요. 약 70년 동안 뜻을 정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는 부담을 제가 좀 깎아드릴게요. 애누리 해드릴게요. 하루 한 번만이라도 좀 하세요. 3번까지 안 해도 내가 뭐라고 안 할게요. 한 번만이라도 하세요. 여러분들은 근데 내가 보니까 3번 정도는 다 하시는 분 같아. 아침 식사 전에, 점심 식사 전에, 저녁 식사 전에. 그렇죠? 식기도 3번은 하고 잡수시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3번은 하신다고 내가 믿어드릴게요. 신약시대는 사람들이 3번 기도하고 구약시대도 3번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다 이래가지고 저녁이라고 하는
카운트를 따지면 그 시편의 55편에 나오는데 저녁 6시, 아침 6시, 밤은 12시간이 넘어가요. 아침 6시에서 정오 낮 12시면 12시죠. 저녁도 6시, 양쪽 6시로 하고 정오하면 12시가 되면 6시간, 6시. 오전 6시간, 오후 6시간, 그리고 12시간은 밤이니까 쉬는 시간. 그러면 루틴이 하루 종일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일으킬 때도 베드로가 그때 성전에 왜 갔냐 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길에 안진뱅이 고치는 거예요. 제9시. 유대력은 시간이 우리하고 조금 달라서 우리는 12시 0시를 기점으로 하게 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그래서 저녁 때부터로 카운트하게 돼 아침에 6시경을 0시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0시니까 1시, 2시, 3시, 아침 9시가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경이 되겠죠. 그래서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오전, 오후의 시간에 3시간 간격으로 줄여서 신약시대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고요. 구약시대는 6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아침 6시, 낮 12시, 그리고 저녁 6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공통적인 시간은 낮 12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지금 조금 있으면 12시예요. 그 예배 시간으로 넘어가니까 예배 속에 포함됐으니까 그것은 예외시켜드리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시가 땅 되면 무슨 시간이죠? 나는 또 밥 먹는 시간, 점심시간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야, 이 교육이 잘 됐다. 역시 예수의 교회 교인답다. 예수답다. 그래요. 그냥 식전에 물론 잠깐 기도하시겠지만 그것보다 1분이라도 하루에 한 번 12시면 내가 하나님하고 정한 시간이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한번 기도해 보리라. 그래서 처음 습관을 한번 몸에 배서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라도 시작을 하다 보면 내가 시간을 저녁이 낫겠다, 아침이 낫겠다, 시간을 따로 떼서 한 30분 성경 읽고 기도하면 큐티할 마음도 생기고 그게 루틴이 되고 그 생활 반복이 되면 그것이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십자가도 질 수 있는 능력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오고 사자굴의 세상이 나를 잡아먹을 듯이 표효해도 그래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사자굴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전에 하던 기도에서 나와요. 119 기도도 도움이 되겠지만 평소 근육량을 꾸준한 기도로 늘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기본 자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믿는 사람. 기도 없는 삶은 호흡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일용할 기도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어떤 기도의 방식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모임할 때 끝나는 마지막 순서 정도로 주기도문하고 마칩시다. 이래갖고 마칩시다 이게 하도 반복하다 보니까 목장 모임이고 뭐고 마칩시다 하고 연결되는 마지막 순서 정도로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시작할 때도 주기도문 시작하고 마칠 때도 주기도문 시작해도 되지만 그 주기도문의 방식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1:1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니까 기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가르쳐 주신 건데 그 첫 서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늘은 실제 공간,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있어요. 스페이스 공간으로도.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계시죠. 그래서
통치, 그분이 나를 다스리잖아요. 그분이 나의 삶을 견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데 실제 천국도 존재하고 그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는 천국,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다, 그분의 말씀과 기도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아버지는 뭐예요? 생명의 기원이죠. 우리가 왜 어버이날인가 노래 부를 때 그 가사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아니 그거 아니구나. 그러면 이게 구호 가운데 왜 그런 거 있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실 때. 사실은 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돼요. 엄마가 날 낳았는데 우리말에 아버지가 날 낳았대. 그리고 엄마는 기르기만 했대. 내가 보니까 아버지가 돈 주고 기르는 데는 양육비는 아버지가 되는데 낳는 건 엄마가 돼.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 단어가 틀렸어. 그렇죠? 어머님 날 낳으시고 아버님 날 기르실 때. 오늘부터 바꿉시다 우리. 근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날 낳았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산, 바다, 꽃, 들, 풀, 나비, 물고기, 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 보고 있으라 하시니. 궁창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 명령하셔서 그대로. 그리고 계절의 변화 있을 때도 뭐 낙엽도 있고 눈도 내리고 잎이 푸른 소낙비 내리는 봄꽃 피는 계절의 변화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명령에 움직이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는 게 하나님 명령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희고 검게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유독 그 많은 삼라만상에 하나 가운데 점밖에 안 되는 인간도 만드셨는데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너는 내가 손으로 직접, 다른 거는 그냥 말로 했는데 너는 내가 손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내 영을 네 속에 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았어. 꽃, 들, 풀 하나님이 낳으셨나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즉 인격적 교감,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남녀호랭갱교, 엑스타시를 경험하기 위해서 막 소리지르 기도하고 뭐 밴드에 맞춰서 뭐 어떤 그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뭔가 엑스타시를 경험하고 뒤로 자빠라지고 뭐 이런 어떤 육체 오감의 느낌을 그런 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부르짖음도 필요하지만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이 훌륭하신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면 그 사람한테 듣고 배운 것 때문에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있겠죠. 아, 이 사람의 루틴 가운데 이건 너무 좋다. 이거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인간의 가치 있는 삶. 내가 변하죠. 그럼 예수를 만났다. 그럼 이 사람의 인격은 180도로 걸어가는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안 달라 그러면 안 달라지면 이 사람이 예수보다 더 센 사람이에요. 예수도 못 이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사람도 봐요. 예수님보다 더 센 사람. 여러분들은 제발 예수님한테 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겨먹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기는 자식은 좋은 자식일까요? 못된 자식일까요? 이럴 때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내가 꼭 이렇게 말하는데 대답은 잘한다. 우리 집사람이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를 가끔 야단칠 때 그런 얘기예요. 당신은 설교할 때 꼭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듯이 한다고. 그러니까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교회 나가라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의 삶에 필요한 것을 기도해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온 열방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게임 오버, 다 끝난 거예요. 문제 해결 다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탕자의 비유에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니까 반복적인 단어, 핵심 단어가 아버지예요. 자기를 품꾼으로 봐달라고 하지만 그래놓고 주인님하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말로는 아버지라고 계속 불러요. 돼지 먹는 주염 열매조차 주질 않으니까 못 먹어요. 배가 고프죠. 그래서 스스로 돌이킵니다. 나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어나자. 생각이에요. 아직까지는 결단이에요. 일어나자. 그리고 아버지께 가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영적인 죄예요. 아버지께 육적인 죄예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누구에게 죄를 졌냐? 영적인 죄도 졌고 육적인 죄도 졌어요. 잘 기억하세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Return to Father,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잠 못 자고 오늘 밤에 오나 내일 밤에 오나 기다리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발견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누구 마음이 더 불타고 있었다는 걸까요? 측은히 여겨 뛰어갑니다. 노인네가, 젊은 아들이 뛰는 게 아니라 노인네가 뛰어가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영적 육적으로 죄를 지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 손에 금반지, 발에 고급 신,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마을 사람 불러서 잔치하자.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님 나를 품꾼으로 하나 써주세요라고 했나요? 아니요.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 다음 기도 나오기 전에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문제를 안다. 내가 너의 질고를 안다. 왜 네가 내게 왔는지, 무슨 부탁하려고 하는지 난 다 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큰 착각이 있어요. 그 재산을 다 허비했는데 이것을 나의 분깃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원색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돈, 탕자가 낭비한 돈, 아버지 돈이에요? 아들 돈이에요? 아버지 돈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면서 주어진 건강과 물질과 삶의 모든 탤런트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탕자가
지멋대로 허랑방탕하고 오락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지가 다 썼어요. 왜요? 지 거니까.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네가 지랄이야? 그리고 떳떳하게 썼어요. 아니요. 그거 아버지 돈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식에게 뭐 또 돈 좀 줘보신 분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돈 주면 계속 줘야 돼요. 그거 조금이라도 필요해서 잠깐이라도 빌리려고 해도 더럽고 치사해서 안 돼.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탕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도 돼. 아니요. 아버지 거예요. 이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찬송가에 보게 되면 그런 가사가 있어서 우리 같이 읽기만 할게요. 시작.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사이 기다려. 아버지 돈 갖다가 방탕하고 타락한 연석은 술에 취해서 그냥 자고 앉았는데 아버지는 잠을 못 주무셔요. 밤새 혹시 문 닫아놓고 잤다가 문 닫힌 거 보고 이 아들이 집에 못 들어올까 봐 도둑놈 들어와도 괜찮아 문 활짝 열어놓고 밤새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기를 하늘 문을 넓게 열으시고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교회 딱 들어오시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교회 문 툭 열고 들으면 아버지 송절이 왔어요. 우리 어머님 이름이 원송절이셨습니다. 딱 문 들어오면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자리에 앉기 전에 들어오면서 그래요. 아버지 송절이 왔어요. 우리 원송절이 왔어요. 그러고 앉아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돌아다니다가 나 이제 아버지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목사 저는 안 기다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문 열어놓고 기다리세요.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노라. 놓고 하고 계세요. 방탕하고 타락하고 나간 자식 삶을 살아가지만 밤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탕자는 돈 쓰는 거 재밌어서 돈에만 관심이 있었지 나 때문에 걱정하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 탕자가 돈 쓰면서 아버지 걱정했을까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근데 돈에만 관심 있지 아버지에겐 관심이 없는데 반대로 아버지는 내 재산 다 허비할 저 녀석 나쁜 놈하고 자식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거 걱정 염려했을까요? 아니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기다려. 아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물질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때로는 주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어서 주님의 손으로 때리실 때도 있지만 때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때린 자리를 상처를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안 되면 그냥 이 앞에 거 켜버리면 돼요. 네, 앞에 걸로 들어오세요. 이걸로 켰으면 됩니다. 네.
이게 내가 배터리가 끝났는데 안 갈아놓은 모양이군요. 이때 배터리가 딱 끝난 것 같아요. 항상 클라이막스의 마귀가 장난한다고. 자, 17절, 18절, 20절, 9절만 제가 다시 한번 올렸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결단이 필요해요. 스스로 돌이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도, 말씀이 있어도, 권면이 있어도 안 듣고 가면 가는 거예요. 근데 듣는 순간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결단하면 내 자유의지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하고 부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인간관계가 불편한데 깨달았어요. 밤에 자는데 내일은 내가 이 친구 만나가지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지. 오늘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너무 이게 가슴에 와 닿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내일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하룻밤 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 생각이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어. 성령에 취했다가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스스로 돌이키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접하면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준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지식적으로 사람의 말로 설교로 인간의 지혜로 막 설득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져서 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지. 목사가 목을 터져라 떠들었다고 내 마음에 감동 변화 없어요. 영접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믿어지고 내 것으로 소유가 되는데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의 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위로부터 난 자들.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차니까 2000년 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시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우리 죄인들을, 모태로부터 원죄가 있는 우리 자들을 속량하셔요. 우리로 뭘 주셨느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아버지의 추억이 있을 거예요. 저는 나이는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7, 8살이나 안 그러면 5, 6살 정도 같은데 제 생에 2차례 우리 아버지가 나를 홀딱 뺏겨서 집에 오시더니 저녁에 홀딱 뺏겨서 이놈의 자식은 필요 없으니까 내다 버리라고, 너 같은 놈에게 무슨 옷 입히고 내가 밥 먹이겠냐고, 그래서 홀딱 뺏겨서 내쫓으셨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왜 내가 무슨 짓을 얼마나 큰 죄를 졌는데 옷 뺏김을 당해서 쫓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네 어떤 마을 아주머님이 아이고 아저씨 이게 웬일이냐고 그래서 포대기로 저를 안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우리 아버님 술 깬 다음에 내가 다시 집에 돌아간 기억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만 70 정년 목회 은퇴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49세에 하나님 앞에 깨지고 신학교를 가셔서 21년 동안 목회하시고 원로 목사로 은퇴하시고 만 70에 교회 내려놓으시고 71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아버지는 사실 인생 전반전에 그러니까 3분의 2와 3분의 1로 나눌 수 있는데 3분의 1은 주님과 함께 살았고 나머지 후반전 3분의 1은 주님과 함께 사셨어요. 앞에 주자는 술 주자고 뒤에 주자는 주님 주자예요.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테네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뉴욕에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 애나 우리 집사람은 그냥 있고 저 혼자만 비행기 타고 장례식에 참석했었는데 장례식 3일 동안
눈물이 왜 안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방울도 울지 않고 장례식을 끝냈어요. 일주기 때 다시 가서 저희가 이제 일주기 참석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아테네 와서 이제 모시게 됐는데, 혼자 이제 가서 있는 동안에 혼자 마지막 떠나오기 전에 이제 아테네 돌아오기 전에 하루 더 꽃 가지고 아버님 산소 가서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빠이 하고 오는데 제 생애 그날처럼 많이 운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울었는지도 이해도 할 수 없을 만큼 장례식 내내 한 번도 돌아가실 때는 안 울었는데 일주기가 지났는데 뭐가 뭉클 올라오고 아버님의 생애 가운데 목회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사례비 갖고 장난질하고 뭐 교회 안에서 목사가 당할 수 있는 교인들하고 별일들이 다 있잖아요. 시골교회 제대로 사례비도 책정되지도 못한 그런 교회의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아버님은 소원한 게 있어가지고 리다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셨는데, 뭐 그런 것들이 뭐 제가 어린 시절에 방학 때 가 있으면 뭐 재정집사가 와갖고 아버님한테 굉장히 제가 듣기에도 무험하고 무례한 그런 짓들을 하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라는 것이 저런 거구나,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올 때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의 본복으로 알고 감내해내는 것이 아들의 사명이로구나, 그런 것을 거기서 제가 조금 느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뭉클했고요.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 그리스에 있으면서 첫 딸을 비행기 태워서 한국의 경희대학교로 유학을 거꾸로 보낼 때 아테네 공항에서 애를 보내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처음 집을 떠나보낸 18살 먹은 큰딸애를 한국으로 혼자 내보내는데, 그리고 두 번째 또 아들도 미국에 가서, 걔는 뭐 이제 한동대도 좀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 자기가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입학식에 데려가서 교회 설정해놓고 학교 등록시켜놓고, 그리고 혼자 이제 뉴욕에서 너 잘 있어라, 애 혼자 두고 오는데 또 그때 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아버지, 목사였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에 어떤 그 아련한 기억들, 눈물들, 또 내가 목사로서 아들이 목사의 길을 가야 될 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의 샌드위치 속에서 제가 울어야 되고 기도해야 됐던 그런 감정들. 아버지란 무엇인가? 무한대의 책임인데, 인간의 아버지도 얄팍한 감정에 이런 느낌과 책임감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생애를 향해서 갖고 있는 무한대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주님이 양팔 벌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특별히 다윗은 너무나 큰 상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버지한테 당한, 심지어 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한 딸도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조차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은 하나님이라고는 말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도저히 부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부르지 않고 기도하는 분도 계셔요. 너무 가슴 아픈 그런 개인적인 상황이죠. 다윗도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안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부모가 나를 버릴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